가사를 잘 보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나를 나도 주님을 온전히 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를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를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니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갑시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갈망이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보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을 갈망하면서 함께 우리 예배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드럼이 없으니까요, 박수를 치면서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과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허물과 죄 고백
이 찬양의 가사도 이곳에 우리를 만나주신 그 자리에 나는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그곳이 어디가 되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콘티를 뽑는데 저는 정말 단순하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뽑다 보니까 되게 옛날 찬양들을 뽑아서 조금 세대가 안 맞을 수 있는데 주님의 금요일이란 찬양 혹시 아세요? 주님의 금요일? 잘 모르시죠?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금율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복이 되리라. 다시 한번 주님의 금율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거친 삶을 살아가시고 그 삶의 열매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아멘.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의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의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거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다 들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정도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여러분들 봅시다. 본문을 잘 보시면서 오늘 같이 좀 공부하듯이 보면, 자, 오늘 이 13절에서 15절, 16절까지 말씀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 여러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표현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말씀을 잘 보세요. 특징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완성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완성형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미 완성된 형태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흔히 잘못 적용을 하면 소금이 돼야지, 그런 역할을 해야지, 빛의 역할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적용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선언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고 지시가 아니고 그렇다라는 선언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거예요. 이미 소금이고 빛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당시에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십계명,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지켜야 의롭다, 지켜야 복받는다, 그걸 지켜야 쉽게 말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막 자기들끼리 열심히 지키고 그 규칙을, 세부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지키는 데에 아주 혈안이 됐던 사람들, 그리고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다가 어기고 죄를 지으면 벌벌 떨면서 속죄제사 드리고, 그리고 또 죄짓고 또 속죄제사 드리고, 이렇게 살아왔던, 천년을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유대인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현타가 오는 거죠. 속죄제를 드리고서도 돌아서면 또 죄짓는 자신을 볼 때, 야, 이거 끝이 없구나, 안 되는구나, 우리 힘으로는 이 죄를, 내가 완전해질 수 없구나, 내가 이걸 다 지킬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의 세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법을, 율법을,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이루셨죠.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들이 군데군데에 이것은, 이렇게 하신 것은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있죠. 또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설명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저나 여러분들의 삶은 박신웅이 이렇게 살아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느니 이런 게 없는데, 예수님의 삶에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말씀을 이루는 삶을 예수님이 살아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이루실 것을 다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까지 다 치르신 다음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획득하신, 예수님이 얻어내신 그 율법을 다 지켜서 받은 의로움, 그 선함,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전가했다라고 하잖아요. 전가시켰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말씀을 다 지키시고 죄 없이 이 땅을 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모든 값어치를, 그 대가를 다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전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글에서 산상수훈이잖아요. 산 위에서의 주신 교훈, 산상수훈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군지를 잘 보세요.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듣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도 있고, 오늘 우리 장년부는, 또 우리 저희 중고등부는 오늘
불신자, 새신자 친구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설교의 대상 중에 신자도 있고 믿지 않는 불신자도 섞여 있었단 말이죠. 불신자에게 전하는 말씀의 메시지의 방향성이 있고 신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방향성이 다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특별한 말씀인데 대상이 누구예요? 5장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불신자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올해 초반에 우리 책 모임으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팬이냐 제자냐, 예수님 주변에 팬들도 많고 제자도 많았는데 제자는 예수님 정말 믿음으로 따르고 그 길을 정말 따라가는 사람들, 팬은 그냥 예수님 좋아하고 박수 쳐주고 좋아해, 그러다 예수님 조금 싫으면 안티되는, 그게 팬이고 누구냐, 이제 그런 책이란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사람들, 대상자는 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해받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완성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팔복이라는 거죠. 팔복.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펼쳐놓으시면 5장 3절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팔복이라고 그러잖아요. 팔복.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복에 대한 예수님이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성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선언. 심령이 가난하면 복 줄게, 애통하면서 살면 복을 줄게, 의롭게 살면 복을 줄게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너희는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보에 링크, 이렇게 성경 본문 링크 달아드리고 밑에 이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올려드렸는데 혹시 지금 볼 수 있어요? 주보 한번 보세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그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잘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야. 너희는 이미 그 자체가 복이야. 믿는 너희들은 이미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팔복을 통과하면 복 줄게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의미와 연결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소금인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이미 빛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소금이 돼야지, 빛이 돼야지 잘못 들은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신자는 어떤 소금이고 어떤 빛이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했을 때 소금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소금의 특징. 짠맛, 그죠? 짠 계통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과자를 먹어도 단 계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뭐 어떤 계통 좋아하세요? 과자를 선택하면 과자 저만 좋아하나요? 어떤 과자 좋아해요? 저희 딸은 짠 과자, 아들은 단 과자, 뭐 이런 다 다르거든요. 소금은 짠맛이 특징이죠. 물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부패를 방지하는 뭐 이런 이제 적용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소금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이게 세상 썩으니까 썩지 않게 해라 그렇게 적용하는 건 확대해서 해석할 때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때는 썩는 걸 방지하라는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짠 맛에 대한 이야기, 1차적인 특징인 짠 맛을 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같은 이야기가 적혀있는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고 소금의 짠 맛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무엇을 썩지 않게 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는 이야기를 하셨지 부패를 막지 못하면 버려진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부패 방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 말씀의 문맥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의 사실 핵심은 뭐냐면 너희는 어디 가도 너희 정체가 다 티 나니까 그대로 살아 이거예요. 소금을 넣었으면 소금 맛이 나니까 누가 소금 넣었어? 안단 말이죠. 어딜 가도 정체를 숨길 수가 없어요. 소금이 설탕인 척 할 수가 없어요. 맛을 내기만 하면 설탕인 척 할 수가 없어요. 껌껌한데 후레쉬 불빛 탁 켜면 많은 사람들이 다 극장에서 영화 보는데 핸드폰 약한 빛이라도 켜기만 하면 보기 싫어도 저 밑에 나열 3번에 앉은 사람 불 킨 게 보이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감출 수 없다. 이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문맥으로 봐도 짠 맛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소금은 생선 같은 데 뿌리면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금이 부패를 방지할 뿐이지 있는 부패, 썩은 걸 없앨 수 있는 치료제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짠맛으로 보는 게 맞는데 소금에 내는 짠맛과 신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소금은 적은 양으로도 다른 것과 섞이면 그 음식의 본래의 맛을 내게 해주죠. 뭐 유명한 사람들 줄 서서 막 먹는 설렁탕집이나 뭐 곰탕집이나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 가서 줄 서서 기다리면 막 큰 솥에다 저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큰 솥에다가 막 끓이잖아요. 왜요? 저 들어가는 상상하셨어요? 막 큰 솥에 막 끓이잖아요. 막 큰 그릇 막 갖다 줘요. 특히 저는 막 그냥 말씀 안 드려도 따로 뭐 어르신 교인들이 이렇게 저 식사 같이 하러 가면 저는 항상 특대를 시켜주셔요. 특대를 시켜. 근데 아무리 큰데 뭐 아무리 맛집이라고 해도 그냥 그대로는 웬만해서 먹을 수 없어요. 그죠? 소금 없이 밍밍하고 닝닝하고 막 느끼하고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소금 반 숟갈만 들어가면 그 맛이 구수하게 바뀌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으로 산단 말이죠. 소금은 적은 양만 있어도 그 본연의 기능만 하면 다른 것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은 짠맛이 나야 소금이지 그 먹어봤는데 아무 맛도 안 나면 그건 모래보다도 못한 거잖아요. 소금이 본연의 맛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것처럼 신자는 어디를 가든지 그 숫자가 적든지 보기에 약하고 뭐 연약해 보이든지 본연의 역할을 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곳에서 맛을 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신자라는 면에서 소금과 신자가 같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다 했어요. 빛. 여기 빛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그 말씀 뒤를 이어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조그만 그냥 한 2명 정도 사는 2-3명 사는 조그만 촌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 하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높은 곳에 있는 동네 하면 어디를 생각하냐면 예루살렘을 생각해요.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를 밝힐 수 있는 빛이면 이 빛이 작은 빛입니까? 큰 빛입니까? 큰 빛이죠. 큰 빛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온 이스라엘을 다 예루살렘을 비출 만큼 강력하고 큰 빛이다. 너희들은 이미 그런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정전이 많이 났어요. 여러분 요즘엔 정전 잘 안 나잖아요. 옛날에는 정전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TV 보다 보면 갑자기 꺼지고 그럼 온 동네가 컴컴해. 그러면 옛날에는 익숙하게 TV장 어디나 뭐 어디에 딱 그 몇 번째 손으로 더듬으면 딱 알 수 있는 어딘가에 양초하고 뭐 라이터나 성냥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불 나갔다 그러면 또 해가지고 꺼내서 켜고 이렇게 바깥에 보면 집집마다 막 양초를 이렇게 폈단 말이죠. 그럼 컴컴한 방에서 그 양초가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책상 아래 놔야 되겠어요? 아니면 제일 높은 데 올려놔야 되겠어요? 높은 데 올려놔야 제 역할을 하겠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밑에 누가 불 켜놓고 껌껌한 데서 거기다 놓냐? 높은 데다 놓지 않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의 공통점은 뭐예요? 너희는 감출 수 없는 존재들이니 그냥 그대로 드러내라. 그러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숨기지 말고 그대로 드러내라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지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 아까는 완성형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표현이고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뭘 것 같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뭐 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 뭘 것 같으세요? 뭘까요? 주연이 형주연 형제는 예, 반갑습니다. 뭐 같으세요? 뭘까요? 갑자기 예상치 못했는데 뭘 것 같으세요? 뭘까? 정우야, 뭘 것 같아? 어? 뭐라고? 뭐라고? 1시 반에는 좀 약간 피곤한데 1시니까 약간 생생하네. 신기하게. 희한하네. 뭘 것 같으세요? 세상의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교회의 빛이다. 이랬어요? 아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금인데 그 소금이 짠맛을 어디서 내래요? 교회에서 내지 말고 세상에서 내래요. 빛인데 그 빛을 어디서 밝히래요? 교회에서 내가 더 밝아 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밝히래요. 지금 그 얘기예요. 소금통 안에 있는 소금이 내가 제일 짜, 지들끼리 그 알갱이가 내가 더 짜, 서로 그렇게 싸워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대로 되려면 어디 가서 밖에 나가서 주방에 국 속에 들어가서 나물 속에 들어가서 짠맛을 내가 제일 짜 하고 내야 그래야 쓸모가 있는 거죠. 소금통 안에서 지들끼리 짜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밝은 곳에서 자기가 더 밝다고 얘네 전등들이 내가 더 밝아 이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껌껌하고 어두운 곳에 가서 최대한으로 자신을 밝히는 게 그때에 가서 의미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에서 그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신자들이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우리끼리 내가 짜네 네가 짜네 내가 더 짜네 내가 더 박네 네가 더 박네 그러고 있어요. 나갈 생각을 안 해. 소금 자꾸 소금 얘기해서 죄송한데 소금통에 소금을 고기 구워 먹고 하려고 하는데 오랫동안 안 쓰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굳어가지고 돌처럼 되죠? 그럼 막 이렇게 하면 안 떨어져. 그 조그만 구멍으로 안 나와요. 막 탈탈 털어야 되고 나중에는 그 위에 뚜껑 열어가지고 이렇게 붓다가 막 쏟아져가지고 막 국 다 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소금이 지들끼리 뭉쳐있으면 뭐 돼요? 아면 되는 거예요. 돌소금 되는 거예요. 돌소금. 무슨 지가 히말라야 무슨 뭐야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쓸모가 없는 거죠. 어디서 써야 되냐? 나가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좁은데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서로 내가 짜네 네가 짜네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우리끼리 내가 더 경건하네 내가 더 신실하네 그거 해서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끼리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 뭐 몇 되지도 않는 우리들 있는 그 역할들 안에서 막 서로 막 내가 더 잘했네 네가 더 잘했네 그런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저희는 이제 막 저도 한 대여섯 번 옮겨 다녔으니까 옮겨 다니면 뭐 서로 자기들끼리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자기들끼리 내가 더 잘하네 네가 더 잘하네 전에 사람이 잘했네 지금 사람이 잘했네 뭐 그런 거잖아요. 왜 그러고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맛을 내고 우리의 빛을 내야 되는 곳은 세상 나가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는 맛을 내야 되는 거죠. 소금이 구간에 들어가서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야 되죠. 소금이 녹아 맨날 저었는데 안 녹아 알갱이야. 그러면 허브 솔트 뭐 무슨 핑크 솔트 뭐 해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비싸면 뭐 하겠어요. 안 녹으면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서 녹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녹아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이 잃어버린 맛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하나님 꿈꾸셨던 세상의 맛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 더 적용해 볼까요?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금 한 알갱이로서 세상에 나가서 녹아져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맛이 날 때까지죠. 소금 반 스푼 넣었는데 아직도 닝닝해. 그럼 어떻게 해요? 소금을 더 줘봐. 더 넣죠? 한 숟갈 넣어. 먹었는데 아직도 싱거워. 그럼 걔는 혀 이상이 있는 거지만 아직도 싱거워. 그럼 어떻게 해? 계속 맛이 날 때까지 소금을 넣겠죠? 녹이겠죠? 저나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저 하나가 가서 녹아졌는데 돌아오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수영이도 가고 또 나연이도 가고 가서 녹아지는 거죠. 거기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녹아지면 조금 맛이 돌아오고 또 아직도 싱겁다. 그럼 또 다른 사람들도 또 들어가서 녹아지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면 맛이 돌아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어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뭐 하나님 계시를 주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세상이 이래. 요즘 세상 왜 이래? 막 요즘에 무슨 뭐 젠더 이슈 뭐 막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사실 보면 답답한 일들이 많잖아요. 사실 기독교인으로 바라봤을 때 속상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거 많잖아요. 이제 유럽에서는 뭐 자기 성을 막 결정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야 미쳤나봐 사람들 왜 저렇게 살지? 비난하는 마음, 비판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요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너 가서 녹아봤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서 그렇게 욕하는 세상 속에서 녹아져 봤어?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욕할 게 아니구나.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요? 우리가 우리의 색깔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녹아진 상태로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맛을 내면서 살아가야 세상이 바뀌는 거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소금통 안에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아주 돌덩어리가 돼가지고 저 세상 저거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는 녹아져서 그들에게 그들이 맛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는 너희들은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역할, 우리의 신자 본연의 역할들을 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세상 속에서 그 맛이 되찾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유퀴즈를 봤는데 무슨 어린이 합창단 나왔어요. 혹시 보셨어요? 유퀴즈? 저는 사실 유퀴즈보다 골대녀를 보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재미없어서 유퀴즈를 봤거든요. 근데 어린이 합창단이 나왔어. 꼭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시면 보세요. 어린이 합창단이 나와서 뭐 그냥 노래를 부르는데 유재석 아저씨도 울고 조세호도 울고 스태프들도 울고 저도 펑펑 울었어요. 근데 가사가 무슨 뭐 슬픈 가사도 아니야. 뭐 그냥 뭐 친구들아 뭐 잘해봐 뭐 이런 내용이었고 근데 어린아이가 요즘 TV에 틀면 어린아이가 뭐 트롯 신동 그래가지고 막 트롯 신동들 나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것만 보고 막 여자 꼬마 애들인데 나와서 막 섹시 댄스 추는 것만 보다가 너무 순수하게 애들이 어린이답게 막 팔 이렇게 하면서 어린이들이 그냥 어린이 본연의 모습으로 노래하는 걸 딱 봤는데 그게 감동이 되는 거야. 그냥 막 갑자기 나도 저런 순수한 시절이 있었지. 어린이 저도 막 합창단 막 그거 했을 때 생각이 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본연의 모습만 보여줘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울림을 주기도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말씀이 적용이 됐어요. 그냥 뭘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너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감추지 말고 살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어둠이 사라지고 맛을 되찾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